제가 어저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는 오늘 시간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무제한 시간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본교에서도 제가 절대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시계를 보고 30분을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끊어서 마침 기도를 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가운데 생소한 비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아니고,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 비유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을 먼저 한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장인물이 지금 주인이 나오고 세 사람의 종이 나오는데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착하냐 좋으냐 이걸 가지고 주인공을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대사가 없으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사가 제일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주인이 어저께도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책망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멸망 선언을 해버립니다. 멸망. 이 멸망 선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어떤 형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극단적인 처벌입니다. 멸망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멸망 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악하다 그랬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게으른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이 느려 터져서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여튼 매사에 이렇게 굼뜨는 사람,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하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죠. 성경이 악하다고 할 때는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 여기서도 악하다고 할 때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여러분, 여기 게으르다라고 했는데 이 게으르다는 것은 단지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 이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주인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게으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게으르다는 것은 주인을 향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결코
어렵게 저는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과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감추어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찬찬하게 천천히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쫓겨난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 24절과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 굳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해가지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일말에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주인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어떤 말을 하는 일말의 자신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어떤 자신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주인한테 하는 이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도 내 말을 어느 정도는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돌아오는 답변이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멸망선언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책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다면, 그럼 제가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멸망선언이 떨어질 줄 알았다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멸망선언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든지 죽을 각오를 했든지.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죽으려고 참 속된 말로 환장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하면 뭐 칭찬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결론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는데 정말 부족하지만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예. 자, 그것은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 넓은 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이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사랑장, 믿음장 이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러면 믿음장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이러면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점을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이 전체 어간, 이 전체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의 시간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시간은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를 이 시간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두 구절 정도만 대표적인 거 한번 보시죠. 종말은 어떤 시간인가? 한마디로 종말은 아주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을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될 그 종말의 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또 끔찍한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을 앞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단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미워하는 이런 시간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시간은 대단히 힘든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장사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런 종말의 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이걸 그냥 읽어서 될 것이 아니고 앞에 읽은 마태복음 24장하고 이게 한 쌍이란 말이죠. 한 쌍.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떠났는데 그 떠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너무너무 믿음의 불경기 시기였습니다. 네. 믿음으로 살기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IMF를 맞았을 때, 여러분 IMF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교회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던 집사님들이 그냥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막 넘어지는 것을 옆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IMF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시간이 왔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불경기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게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무조건 투자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경제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언제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 이 시간은 이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인 거죠. 아무리 봐도 영적인 불경기 시기에 장사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를 객관적으로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IMF 아니냐, 지금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시간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시세를 분별을 했더니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리해서 무슨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지금은 괜히 이렇게 나서가지고는 지금 원금도 지금 잃어버릴 그런 판이고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때 우리에게 장사를 하고 남겨라 그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원금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땅에 묻어놓고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원금을 잃어버리면 이거 막 큰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금이라도 지키자.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 땅에 이렇게 묻어놓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보소서, 부끄럽지만 당신의 것을 찾으셨나이다. 내가 남기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인도요 일부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좋았어, 그 말이죠. 알았느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주인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아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좋았어. 네가 하는 말대로 지금은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 치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일부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오랜 후에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종들의 입장에서 오랜 후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종들이 느낄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떠난 그 시간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들이 느낄 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는 거죠. 주인이 안 올 것 같은 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갔는데 꼭 안 올 것 같이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칠만 할 정도로 그들은 오랜 시간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게 오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지칠 때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득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한 번씩 드는가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속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그런 관심이 없죠.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지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든단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이 주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종들을 마치 팽개쳐 놓고 올 생각을 안 하면서도 재산을 불려라 그래 놨어요. 재산을 불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정말 무서운 주인이다. 우리 주인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요, 일단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자할 때와 투자하지 않을 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냉정한 사람이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쫓겨날까요? 주인은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왜 혹독한 정도가 아니라 멸망 선언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하는 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좋았어.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내가 네가 하는 말을 받아준다고 치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저 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자를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이자를 가지고 오라는 말은요, 주인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욕심을 부리고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뭔가 하니까 주인이 이자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뭔가 하니까요,
이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주인은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설사 어느 정도 맞다고 쳐줄 수 있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왜? 네가 정말로 주인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면, 정말 네가 주인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인 거예요. 중심. 주인은 이 사람의 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꿰뚫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가 하는 말을 내가 100번 인정해주고 싶어도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지금 장사를 아무리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는 이자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을 것이다. 내가 볼 때 네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중심은 가짜야. 여러분, 주인이 이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오래전에 미국의 그 다이빙 그 대표 선수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성은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몸 거의 대부분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휠체어에서 거의 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요. 네. 그게 이제 사진에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책도 많이 쓰고 교회 간증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조니는 전혀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연필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주인 앞에 이자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자를 가지고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주인한테 가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의 이자였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이자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 한 푼이라도 내가 더 챙기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자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폭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로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마찬가지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에. 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말이죠. 맞아요.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맞아. 투자에서는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황 판단은 기차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도 잘 돌아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력도, 하여튼 능력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불이었습니다. 불.
가슴 속에 있는 주인을 향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자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그의 거짓말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이건 내 제자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 믿음의 불이 꺼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저희 집 애들이 애길 때, 깐난 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적어도 한 20년도 훨씬 지났겠죠. 그때 제가 아직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뭔가 하니까, 애들이 자기 전에 사역을 하느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럴 시간은 물론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결심하고 밤에 애들 머리맡에서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그때 제가 읽어준 동화책의 내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신성한 강단에서 도깨비라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기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동화책 내용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내기 시합을 하고 하는데, 어떤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 도깨비 방망이를 자기가 훔쳐와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 머리맡에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도깨비 방망이로 꽝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확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와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그 친구들이 불이 확 일어난 그걸 보고 처음에는 박수를 치다가 옆에 가니까 불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손을 댔는데 불이 차가워요. 그러자 친구 도깨비들이 막 놀리고 가짜라 그러고 놀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날 그걸 읽다가 이게 뼈가 있는 내용이다 이게. 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화책 읽어주고 제 방에 와서 한참 생각을 하고 그 뒤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은 불인데 불이 아닌 거예요. 가짜. 불은 분명히 생긴 건 불인데 뜨겁지가 않은 거죠. 네. 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또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부지런한 사람? 예. 근데 부지런한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림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투자를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는 바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거 무슨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미친 척하고 했던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주인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봐도 장사 안 돼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주인이 하라고 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했더니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들의 성실함의 결과가 아니고요, 부지런함의 결과가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적. 이들에게 나타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건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이거는 주인을 믿고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기적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될 때가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그럼 정복도 못했다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잠깐 정복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알박이. 건축할 때 이 중간에 조그마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땅을 팔지 않으면 그게 알박이가 되는데,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여부수 족속의 차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알박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 속에 있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던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 썩은 문화를 흘려보내는 곳.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진작 정복을 했어야 돼. 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라고 했다. 분명히 정복을 하라고 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못하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면이 깎아지르는 절벽. 제가 성지 잠깐 지나갈 때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가까이 봤더니 진짜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고 나서 한쪽 면만 딱 이렇게 막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문을 닫고 그곳을 빼앗기지 않는, 400년입니다. 무려 이러면서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살면서 썩은 문화를 계속 흘려보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쳐다보면서 다윗의 속이 터졌던 거죠. 저걸 차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400년 동안 우리 선조들도 그걸 못했던 일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여부스의 땅, 이 예루살렘을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입구자, 물숫자, 입구자, 옛날 성경에는 물의 통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저게 물 깃는, 옛날 성경에는 수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허점이 없겠느냐. 다윗이 연구하다가 물이 통과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정복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으로 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게 정복을 못한다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못했고 우리 선조들도 못했고 못했다.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인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주인에게 맡기고 미친 척하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정복을 해버린 거죠. 다윗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열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참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 아침에 새벽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예를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가지고 오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면 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하는 말이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적이라.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 옥합을 딱 보니까요, 이 벌써 견적이 딱 나와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딱 보면은 시세 판단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는 기차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저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라. 저는 도적이라. 아무리 그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아니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틀렸습니까? 말은 잘하고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종말을 살아가는 내 제자들, 종말을 사는 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세상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을 향한 사랑의 불덩어리입니다. 가슴 속에, 가슴 속 깊은 곳에 주인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어가지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식하게 미친 척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 때문에.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중국계 크리스찬, 중국계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Crazy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Crazy Love. 여러분, crazy라는 게 뭔지 아시죠? 미친 그 말입니다. 미친. Crazy Love. 근데 이 Crazy Love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해본 게 30초였다 그랬습니다. 30초. 이 30초가 언제냐?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친모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한평생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꼭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죄책감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눌려 살았고,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사랑 표현을 아주 하지 않는. 새엄마 밑에서 이 양육을 받았는데, 근데 새엄마가 자기가 9살 때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얼마나 비통에 잠겨 있었던지, 병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온 가족들이 슬퍼할 때 아버지가 이 프란시스 첸의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위로를 하는데 그 30초가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받은 전부였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아버지한테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잘 믿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수가 있을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Crazy Love라는 책을 쓰는 거죠. 기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조금 거시기하다. 아니, 왜 하필 좋은 말 놔두고 왜 crazy냐?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 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는 나는 crazy라는 말 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crazy보다 더 적합한 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은 crazy love입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사랑이 맞습니까? 네. 그런 사랑이 맞다면 여러분,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사랑에 미친 사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crazy입니다. crazy. 사랑에 미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하는 말대로 또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제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누구라고 말할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손자가 태어났더니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말하지 말래요. 네. 근데 하루는요, 이 원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의 할머니죠. 그리고 이제 손자가 이제 막 말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 손자가. 그런데 이제 셋이서 집에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 여자들은 너 이해가 안 돼. 꼭 무슨 그걸 확인을 항상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시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애를 불러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느냐?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1번 알지? 1번? 1번이 누구야? 1번?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1번? 예.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0.1초 만에 할아버지. 예. 이 원로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정말 그 기분을 표현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사모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니까 0.1초 만에 튀어나온 말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사모님이 심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이라도 돼야 되겠다. 또 물었습니다. 야, 1번이 할아버지면 그럼 2번은 누구야? 2번?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했어요. 없어. 와, 그 소리 듣는 순간 할아버지, 여러분 그 소리 듣는 순간 정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할아버지가 1번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2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외에는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야, 이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2번이 없으면 할머니가 2번 하면 안 돼? 얘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이야, 얘가 아주 애가 천재라, 천재.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집에 오는 내내 그 생각이 나고요, 저녁에도 그 생각이 나고요, 다음 날도 그 생각이 나고요. 왜 그 생각이 날까요? 제가 다른 어떤 책을 보면서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100점이라요. 100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너가 1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너가 나의 1번이다. 네. 그리고 나서는 2번이 없는 거예요. 2번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저는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좋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어느 누구도 딴 이야기를, 딴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데몬스트레이션, 확증을 하시는 사건이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우연히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던 그 연세가 아주 연로한 여자 집사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얼마나 반가워하시네. 저도 물론 반갑죠. 근데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반가워해서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제가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알고 봤더니 기도를 했대요. 기도. 하나님, 박지웅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대. 근데 그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2달 전에 남편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께서 소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사별의 고통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울고,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에 하시는 질문이,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녹두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살면 되죠?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마치 먼 나라에 떠나신 것처럼 떠나버리셨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 근데 장사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의 장사가 안 되는 불경기도 너무너무 불경기. 그런 속에 날마다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이 불경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 달란트 비유가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홀라당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이 불경기 시대에 믿음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니,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내팽개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고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또라이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바울이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미쳤어도,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거 말고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우리 사랑에 불이 그냥 활활 타올라가지고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제단에 붙은 이 사랑의 불길이 이게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 활활 타올라가지고 도저히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걸어가지 않을 수 없고, 뛰어가지 않을 수 없고, 달려가지 않을 수, 날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이제 여전도사님 계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신 여전도사님하고 제가 오래전에 저 강동구 5호선 저 끝자락에 신방을 갈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보통은 차를 이렇게 몰고 신방을 가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너무 이렇게 멀고 지하철 한 번 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자.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전사님한테 예전에 사역하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다른 교회, 신촌에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여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제자훈련 아시죠? 소그룹 제자훈련. 소그룹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자훈련 첫 시간이 되면 한 8명, 1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모여가지고 자기 소개도 하고 또 자기 신앙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그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가장 얌전하고 가장 교양이 넘치고 가장 단정해 보이는 어떤 60대 여자 집사님, 정말 고상해 보이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 저는 그분을 모르죠 당연히.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 간증을 하는데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근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남편하고 각방을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 30년 가까이 각방을 쓰고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분이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들 태어나고 하는 그 시간이 즈음에 말이죠, 이분이 외도를 하셨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가정이 정말 깨질 만한 위기가 왔는데 깨지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긴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면 몸에서 그냥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합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각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아니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예 집이 무슨 200평, 300평 되는 집이 아니고 그냥 집 해봐야 30평 되는 그런 집에 매일 얼굴 쳐다보면서 그 젊은 시절부터 각방을 쓰며 살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전사님이 그 첫 시간에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를 냈느냐? 네. 그냥 놀래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남편과 합방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전사님,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30년 가까이 각방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종착역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좀 이따가 더 얘기 더 듣고 가야 돼. 그리고 붙들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30년 각방 쓰던 사람이 한 주 만에 어떻게 됐느냐? 이 여자 집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남은 생에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 남편이 손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데
그날은 결심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자를 저리 가. 저리 가. 손자를 내쫓고, 예. 그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예.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아무 말을 안 하고 눈만 빼꼼 뜨고, 예. 그리고 근 30년 가까운 시간 각방을 쓰던 사람이 그날 합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분이 그날도 빨래를 하고, 여자 집사님이 빨래를 하고, 그리고 그 빨래를 안고 옥상에 이 빨래를 넣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무거운 걸 당신이 들면 어떡하냐, 이거 내가 들어야 돼, 당신이 들면 이거 어떡하냐, 예? 이러면서 이걸 안고 옥상으로 가서 빨래를 다 널고 내려오더라. 예. 그러고 나서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삼겹살을 한 근을 사오더니 브루스타에게 삼겹살을 넣고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예. 근데 남편이 그 삼겹살을 입에 넣어주는 순간 이 부인이 폭발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폭발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제자훈련반에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참 많은 생각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했던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부부라는 관계는 정말 희한하다. 왜 희한하냐? 아니, 같은 한 공간에 같이 살면서 남남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말이죠, 근 30년 가까이 남남처럼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또 부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부의 관계는 신비한 관계다. 아무리 멀어졌던 사람도 한순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고, 반대로 가까운 관계도 한순간에 남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동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 너희가 성령의 전이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계시는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문제는 남남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0년, 20년을 남남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그냥 대충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안 사는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남남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평생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실감도 하지 못하고 성령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말이죠, 30년 가까이 남남처럼, 한 집안에서 남남처럼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게 합방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령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루 만에. 무슨 오랜 시간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알면서도 정말 남남처럼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은요,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맹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불경기 시대에 도저히 장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고 달리고 미친 척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